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 전체를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분들은, 또 가능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서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데이비와 나탈리 로이드라는 두 선교사 부부가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데이비의 부모님은 2000년도에 Missions in Haiti라는 선교 단체를 설립하고 아이티의 특히 어린 아이들의 복음화를 위해 지금까지도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데이비와 나탈리는 2022년 결혼 직후부터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남편은 아이티에서 이 선교지에서 화장실을 보수하고 빨래방을 만들고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꾸준히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아내는 고아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House of Compassion에서 교사로 섬기면서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작 2달 전 5월 23일 청소년 아이들 대상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에 선교 단지를 습격한 무장 갱단에게 이 두 부부는 총살을 당해 순교당했습니다. 이 둘은 2018년도부터 아이티의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딸 나탈리의 부모님들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딸은 여러 번 아이티를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매번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청춘을 희생하는 것도 모자라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왜 선교했을까요? IMB에는 이렇게 순교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명패로 다 걸려 있는데 큰 벽면 하나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 교회 파송 이주원 이계월 선교사님 성함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사진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그 벽면에 우리 두 선교사님 성함도 걸려 있습니다. 의사셨고 간호사셨고 일궈내신 것이 얼마나 많으셨는데 누릴 만큼 누리실 수 있었던 분들이 왜 가진 걸 모두 내려놓고 선교하셨습니까? 오늘 김종원 선교사님께서도 소개해 주셨지만 30년이 되셨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을 왜 선교에 헌신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선교입니까? 왜 우리는 기쁨으로 희생적으로 선교를 위해 헌금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기쁨으로 희생적으로 삶을 바쳐서라도 선교지로 나가야 됩니까? 왜 황금 같은 연차와 휴가를 바쳐서 가게 문을 닫아서라도 단기 선교에 나갑니까? 왜 거친 광야와 울창한 숲과 태평양을 건너서라도 오지의 민족들에게 선교하기 위해 내 남은 여생을 바쳐야 합니까? 이거는 김종원 선교사님처럼 헌신되신 분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 모두는 이렇게 선교해야 합니까? 이러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래야 합니다. 왜 선교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에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인이 되면
우리는 선교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를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그러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왜 선교해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왜 선교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먼저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고 복을 주셨고 그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셨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에 당연히 아멘 할 수밖에 없겠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환하신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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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청껏 부릅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절 마지막에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합니다. 비추사라는 말은 그 이후에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비추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온 땅 위에 모든 나라 가운데 주의 도를 주의 구원을 알리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복을 주신 것은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에게 복을 주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이 어떻게 성취되었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들을 복 주시겠다고 하신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지옥에서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시고 완전한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속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 주님이시다 믿고 시인한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나만 천국 가면 됐지, 내 자녀들만 잘 되면 됐지, 이것입니까? 아닙니다. 복을 받은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기관과 단체마다 통계가 조금씩 다르지만 현재 전 세계 17,316개 민족 중에 7,282민족을 우리는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미전도 종족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아니면 조금씩 전해지고는 있으나 외부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지 않는 이상 자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없어서 복음이 확장될 수 없는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듬성듬성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20절,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성도 여러분, 약 7천 민족 종족, 약 30억 인구가 아직도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고 듣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미전도 종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려고 내가 이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은 그 지역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자들이 듣게 되게 하리라. 다시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이 주의 도를, 주의 구원을 모르는 땅이, 나라들이, 민족들이 떡하니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는 은혜를 먼저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이 복음을 주신 이유는 열방에 전하라 하시기 위함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결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9월 신도사무총회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24년, 2025년 새 회계년도는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함께 앞으로의 선교 방향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분별하고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올해 이제 500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내년도 1년 동안 온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교 답사도 갈 거고 단기 선교도 가능하다면 갈 것입니다. 우리 김종원 선교사님처럼 선교사님들과 많은 대화를 할 거고 기관들과도 대화를 할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교를 담당하시게 될 집사님, 성도님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하는 선교의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디에 어떻게 나아가 선교하기를 원하시는지 구할 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앞으로 꾸준히 경과를 소통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신도 사무총회 같을 때 나오셔야 됩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같이 모여서 같이 그럴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맡긴다 생각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교 답사나 단기 선교 기회가 있을 때 동참해 주십시오. 가는 선교가 아니면 보내는 선교라도 하겠다. 내가 받은 은혜 이제 흘려보내겠다. 지금부터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 은혜의 통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로다.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시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죠.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십니까? 왜 복을 주시리라 확신할 수 있습니까?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새 회개년도 광고 드리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우리 김종원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할 텐데 제가 대표 기도할 때도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종원 선교사님 YWAM 코너스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선교만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그리 하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또 선교사님 내외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선교하고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선교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선교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교하면 사람이 떠오릅니다. 저도 사진을 좀 보여드렸는데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선교의 최종 목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저 복음을 선포하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선교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최종 목적지는
구원받은 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온 열방 가운데 울려 퍼지는 것이, 그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압축해서 말하면 왜 선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게 선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전심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선교의 목적입니다. 근데 선교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과 함께 선포하는 것입니다. 알리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2절에서 7절 말씀에 곳곳에 나와 있는 핵심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읽어드립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3절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4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다스리십니다. 5절 다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7절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선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민족들이여 나라들이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모든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영광을 선포할 때 그 민족들이 그걸 듣고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잠깐 선교에서 한 발 물러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타이더워터 한인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매일의 예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늘 찬양하는 매일의 모습,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 내 삶 전체가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모습. 우리 교회가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감격에 젖어서 찬양할 때 세 곡이 됐든 네 곡이 됐든 기쁨이 터져 우러 나오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려고 오늘 오셨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과 우리 교회 예배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열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주일 예배마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가 죽으면 선교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식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를 향한 열정이 있으면 선교를 향한 열정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이 다시 내 열정으로 불붙듯이 일어나면 그게 고스란히 선교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선교에 대해 이런 명언을 남겨주셨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궁극적인 목적이지 선교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이지 사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그것이 선교의 끝입니다. 선교는 임시적으로 필요한 수단이지만 예배는 영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 9절에서 12절 제가 다 읽어드립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조금씩 확장하며 이루어가는 것이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선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배가 열방 가운데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 우리 교회 선교의 방향과 비전을 놓고 기도해 주실 때 가장 먼저 가장 마지막으로 처음과 끝을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열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에서 초점을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가서 자랑할 거리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그 선교지에서도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선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초점을 맞추어 우리가 나아간다면 어느 민족, 어느 땅에 나아가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선교 제대로 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선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선교를 결단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타이드워터 한인침례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이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려고 선교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오늘 특별히 김종원 선교사님 또 부부를 위해서 YWAM 코너스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을 펴셔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 선교사님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YWAM 코너스톤을 통해서 주의 도가, 그 구원이 열방 가운데에 알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이 부부 위해서 그 YWAM 사역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주의 도가 땅 위에 알려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열방 가운데 선포되기를 알려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임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래서 앞으로도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우리의 운명을 걸고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하여 선교할 때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만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시는 그러한 민족들을 삼기 위해 하나님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열정으로 할 때 우리의 예배가 부흥하고 우리의 예배가 부흥할 때 선교를 향한 우리의 열정이 또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세계연년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만 나아가겠사오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며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종원 선교사님 YWAM 코너스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30년 동안 그 헌신을 받으시고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 부부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며 그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실 때 앞으로 죽을 때까지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YWAM 코너스톤의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열방 가운데 그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는 예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열방을 향한 열정을 태워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희생적으로 선교에 모두가 동참하는 우리 타이드워터 한인침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하오나 우리 김정원 선교사님 YWAM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를 충실히 감당할 때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헌금을 모읍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우리 2절 세상 모든 육체가 함께 부릅니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우리 한 번만 더 부릅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아멘. 그래서 아버지 다시 한번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의 열정 삼아 선교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우리 타이드워터 한인 침례교회와 우리 김종원 선교사님 부부 YWAM 코너스톤과 열방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교회들 위해 우리 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